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삶을 삽시다예요.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해안가에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배를 한 척을 바다로 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앉아 계시고 그 해안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지요. 그럼 낮에는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 딱 앉아서 바람을 등지고 그 많이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이 탁 둘러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부는 바람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잘 전달되었겠어요. 스피커가 없어도.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가르치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거 씨를 가지고 가서 밭에다 뿌렸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씨,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들마다 갖다가 뿌렸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자갈밭 같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도저히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더라.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은 뿌리는 내렸어요, 믿음이. 그런데 위에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서 환경이 그들을 짓누르니까 그것이 자라오르질 못하더라. 환경이 무너져 버리더라.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밑에가 다 자갈밭이요, 흙이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더라. 너무 연약한 그런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옥토밭, 그 마음은 복음이 떨어졌더니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얘기를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 사람들은 학식이 짧았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해 준 게 그게 무슨 말씀이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계실 때 또 그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 뿌린 씨앗은 뭐냐? 그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러면 네 가지 밭은 뭐냐? 각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얘기가 비유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 비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떨어진 씨앗을, 각 사람 앞에 그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씨앗이 각 사람 앞에 마음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3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해야겠는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더 커지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근데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응집된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아픈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에요. 예. 아파서 병원 가야 할 사람들, 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잖아요. 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처들과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다 모여서 기도해 주잖아요. 힘내시오. 나도 예전에 당신 같은 때가 있었어. 교회가 끌어주잖아요.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힘을 얻어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응집된 교회의 힘은 선교사도 보내고 복음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안교회 하나가 또 하나님 앞에서 1979년에 지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전합니까? 그래서 봉화봉 세안교회, 깔라윅 세안교회, 블라클라간 세안교회, 산톨 세안교회, 산타테레사 세안교회, 칼라판 세안교회,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이 광경이 얼마나 기적 같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각 사람의 마음에 밭에다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삶은 뭡니까? 씨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옥수수 같은 거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아놓는데 이거 뭐예요? 하고 어렸을 때 물어보면 이건 왜 안 삶아 먹어요? 그러면 그건 씨다 하고 놔두는데 이것이 씨가 될까? 어렸을 적에 생각이 많이 하죠. 왜 처마 밑에 바싹 말라가지고 옥수수가 그냥 바싹 말라갖고 있어요. 옷 벗고 있어요, 옥수수가. 이게 씨가 된다고? 이거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옥수수 다 갖다가 심으면 기가 막히게 또 새싹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씨앗은요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손에서 비비면 딱딱히 돌같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뿌려놓으면, 밭에 뿌려놓으면 생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밍밍하고 그냥 나를 쳐다보기를 저런 사람이 나한테 뭔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전해놓고도 민망하잖아요. 민망해.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이번 주에는 무조건 3명은 전도하세요. 예수를 전하라고 딱 했어요. 근데 엄청 부끄러움을 타갖고 전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이제 토요일, 월요일도 못하고 화요일도 못하고 수요일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됐어요. 이제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수포에 물건 사러 갔다가 교회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를 싹 돈 밑에다 넣어서 같이 딱 넣는 거예요. 이게 싹 가도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전도지네? 여기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언제 가야겠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샥 물건 갖고 도망쳐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한 거야.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러고 이제 걸어 나오니까, 수포에서 걸어 나오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일주일 동안 변비 걸려서 화장실 못 간 사람처럼 숙제를 못 해가지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딱 해버렸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점원한테 해버렸어요. 수포에 나오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 그래서 수포에 들어온 사람 둘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에 2개 해버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돌같이 냉대하게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딱딱한 그 옥수수, 말라버리는 옥수수 씨 같이, 처마 밑에 걸려있는 옥수수 씨 같이 바싹 말랐는데, 그것은, 씨앗은 생명이라니까요. 1년 뒤에 갖다 심어도 생명이 나와요. 복음은 그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살아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그것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살아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들어요. 근데요,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와요. 과일도 썩어버린 거 옆에다가요, 싱싱한 거 갖다 붙여놔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같이 다 썩어버려요.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나 생명은요, 생명은 바싹 말라서 반응 없고 죽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갖다 던져고 뿌려놓으면 또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코코넛 야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요, 절대 싹이 안 나. 근데 이 코코넛 야자가 땅에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밑에 흙에다가 엉덩이를 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싹이 나와요. 그 또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안 나와요. 근데 툭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이제 얘가 나 살아야겠구나 하고 막 뿌리를 내려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바싹 마른 것 같고 영양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냉대하게 반응하고 절대 모를 것 같죠. 근데 그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싹을 틔워버릴지 몰라. 언제 역사해버릴지 몰라. 오늘 밤에 자다가 역사해버릴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생명이니까.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런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모두 여기 앞에 와서 경배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다 잡아갔어요. 피해서 지하 묘지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차로 한 5분만 가면은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큰 콜로세움 경기장이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놓고, 굶긴 사자들을 우리에 가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푸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러면 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물어 뜯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에다가는 황금마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황금마차를 준비해 놨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저 황금마차를 네가 탈 수 있다. 거기에는 안전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네 인생에 이제 성공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 황금마차를 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 300년 동안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그 황금마차를 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안 탔어요.
전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한테 찢겨서 죽고, 혹은 기둥을 박아놓고 사람을 묶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요. 아스팔트 피치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댕겨요. 사람을 산채로 화형을 시켜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로마는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 막강한 제국도 못 이겼어요.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못 해봤어요.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복음에 못 해봤어요. 왜 못 해봅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건 못 해봐요. 못 해봅니다. 여러분, 쇠가 강합니까? 우리 혀가 강합니까? 쇠가 훨씬 강하지요. 근데요, 이 쇠를 놔두고 혀로 날마다 한 번씩 핥아보세요. 쇠가 달아질까요? 혀가 달아질까요? 와우, 정답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쇠가 달아져요. 쇠가. 혀가 안 달아지고 쇠가 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혀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에 못 해봐요. 못 해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생명이에요. 자체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복음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을 뿌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삶은요,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 뿌리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안 전하면 누가 예수님을 듣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툭 치면서 당신은 전했습니까? 시작. 아니, 안 전하면 어떡해? 나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인사는 한데 내가 그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지금도 나도 1년 반 동안 살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자격은 없는데, 안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믿든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가 기회 될 때 전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저 같은 동질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을 줄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났어요.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만났다고요. 예수 20년, 30년, 40년 믿는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해버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안 하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예수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전하래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도 계속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예수님 전파하셨네요. 마을과 촌으로 다 다니면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까? 전하지 말라 그럽니까?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 31절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니까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서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구약에 말한 메시아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당신의 삶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춘추시대 송나라에 술 장사꾼 장씨가 있었어요. 이 장씨가 술 빚는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도 싹싹해. 장사하기 딱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속여서 팔려고도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해. 그런데 아무도 우리 집에 술 사러를 안 와. 그래서 담궈놓은 술이 상해서 버리고, 또 담궈놓은 술이 상해서 버리고, 지금 같은 증류수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난 성격도 싹싹하고 술도 굉장히 맛있게 빚었고, 아니 난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가격도 근데 왜 우리 집에 안 올까?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우리 집에는 안 온다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 앞에 무서운 개를 두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이 무서운 침 흘리고 이빨 드러내고 있는 개가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맛있게, 정말로 맛있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는 안 올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무서운 개를 한 마리 갖고 있습니다. 그 개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 개는 누구만 알아.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무서운 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개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그 개 한 마리,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불허하는 지독한 이기주의,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못된 성격, 그 무서운 개 한 마리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셔야 돼요. 안 전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개, 그 개 버리셔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죠.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접근하질 않아. 내 못된 성격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씨를 뿌리는 삶은요,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를 뿌려놓고 이제 들어와요. 거기서 씨 뿌려놓고 난가 안 난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뿌려놓고 집에 들어와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자기 할 일 다 봐요. 근데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해도 바람도 적당한 습도와 온도도 비도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해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해놓고 잊어버려요. 밤낮 자고 쉬고 내 할 것 다른 거 해도 내가 전해놓은 복음은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라게 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회사 하나 딱 초기 투자해서 회사 하나 딱 차려놨어요. 그리고 가보지도 않고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회사가 날마다 성장한다고 해봐요. 그런 회사 차리고 싶어요? 안 차리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런 회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성장케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뿌려라. 뿌려라, 그 말이에요. 뿌려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최곤능 목사님 아시죠? 이 최곤능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한 번은 평안북도 어느 산골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거기 화전민들이 농사를 일구고 살아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죽어가요,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막 하고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꽃갱이 들고 막 이제 호미 들고 전부 다 몰려들어서 50명이 다 사람 살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멀쩡하거든. 이 영감탱이가 하고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죽이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화전민들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속에서 패를 하나 탁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그냥 화전민들이 그때까지도 암행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 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암행의사를 몰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건 뭐냐, 마패가 아니고 이거는 당시에 남만주 노예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준 메달이었거든. 그 전도 메달을 갖고 다니다가 슥 꺼내서 암행의사 출도해버린 거예요. 암행의사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의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의사요.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을 것이요. 어떻게 할라? 하나님만 믿으면 삽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사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참, 그래서 이 최곤능 목사님 이름도 원래 최곤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권능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복음 자체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증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셔요.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이지만 이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땅속에 쑥 우물 뚫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땅속을 뚫고 딱 씨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요. 새싹이 하나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이 뭡니까? 쌍떡잎이 떡잎이 2개 생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자라 오르죠. 그리고 이제 잎이 3개 되고 잎이 4개 되고 잎이 5개 되고 자라 올라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 놓으면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 줍시다.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제 땅에서 um이 올라와요. 인제.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땅에서 인제 씨 뿌려놓고 um이 인자 올라온 사람한테 여러분 가가지고 니는 왜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인제 뚫고 땅에서 뚫고 올라왔는데 열매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제 쌍떡잎, 어떤 사람은 인제 쌍떡잎 2개 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대고 너는 왜 믿음의 열매가 없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과정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 줍시다.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뭘 갖고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복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성급하게 인자 복음 전해놓고 열매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줘요. 어떤 사람은 쌍떡잎, 어떤 사람은 이파리 3장 났어요, 어떤 사람은 5장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꽃 피어 있어요. 좀만 더 기다리면 돼요. 꽃 다음엔 열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기다림과 인내가 꼭 필요하더라. 마지막으로는 5번째 뭐라 그럽니까? 씨 뿌리는 삶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추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온단 말이에요. 추수하시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셔요. 그분은 곡식을 거둬들이러 올 거예요. 그 재림의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주님은 와서 그걸 거두시죠. 한 번도 안 뿌려놓고 주님이 와서 거두려고 하면은요, 뭘 거두겠어요? 뿌려야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씨 자체가 복음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걸 믿고 하나님 부지런히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 주님이 추수하러 올 때가 있음을 믿고 부지런히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